모든 사람들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지만 누군가의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인도의 어느 산골에서 수도하는 수도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이 수도사에게 내 아이가 죽어갑니다.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라며 눈물로 애원을 하였습니다. 수도사가 보니 이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지 오래된 아이였습니다. 수도사는 그 아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살려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저 동네에 내려가서 겨자씨 하나를 구해오십시오. 그런데 그 겨자씨는 지금까지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그런 집에서 구해와야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말에 희망을 가지고 단숨에 동네로 뛰어내려갑니다. 겨자씨 하나 구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어 하면서 기쁨으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이 집 저 집을 다녀봤지만 그리고 그 집들의 겨자씨가 있었지만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집이 없었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누군가가 죽어가는 아픔을 다 경험한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 겨자씨를 찾지 못하고 수도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절망하는 그 아이 엄마에게 수도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셨듯이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죽음의 비애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사랑하는 그 아이의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이치라고 말을 합니다. 신라운을 쓴 존 밀턴은 죽음은 영원한 세계를 여는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죽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구약 신학자 에드워드 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은 인생의 멸류관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죽음을 절망이 아닌 새로운 희망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그 시간 동안만 세상에 머물러 있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들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인 것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3장 4절에서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핵족속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울고 하는 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47장에서 애굽 바로 왕이 그의 나이를 묻자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의 세월,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시편 39편에서 기도할 때에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나그네로 떠돌았던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한 번 결단한 믿음, 한 번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죽을 때까지 붙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이 시대처럼 쉽게 하나님을 만나고 쉽게 포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도 그 믿음을 따라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그 사람의 한평생을 결산하는 가장 엄숙한 순간입니다. 자신의 삶을 평가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본향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또 다른 소망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영원히 정착할 본향이 아니라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의 길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보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영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증거하였습니다. 단어입니다. 보고, 환영하며, 증거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려면 우리는 이 세 단어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천국은 오직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보고 천국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천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천국을 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이 세상의 안목으로는, 이 세상의 육적인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그 삶의 차원이 달랐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졌고 삶의 중심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기준과 다릅니다. 그 사람들의 중심과도 우리의 중심은 다릅니다.
영의 눈을 통해서 본향을 본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을 때와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은 그 변화를 환영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된 자기 자신을 환영하며 좋아하며 기뻐합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약속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오는 그 변화를 환영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킨 그 믿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13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향과 부모와 친척들을 버리고 나그네의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가라고 말씀하는 그 땅이 어디인지 알지도 못한 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납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그네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게서 나그네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정착해서 살아야 할, 영원히 있어야 할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르다가 가는 곳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어떠한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은 그 모닥불 앞에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모닥불이 꺼져버리면, 나무가 다 태워져서 불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미련 없이 떠나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 역시 이 땅이 우리가 정착해야 할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 목적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영원토록 정착할 목적지가 아닙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는 길에 미련을 둔다면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고향이 여수인데 여수로 가다가 경기도도 만나고 충청도도 만나며 그렇게 갑니다. 그곳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지나가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갑니다. 내 목적지는 그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의 삶일 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부하고 아등바등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며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가졌으면서도 갖지 않는 것처럼 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다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은 한순간에 그의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비극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사람들은 오직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명예를 얻었다 해도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권력과 지식이 있다고 해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지나가 볼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 그래서 욕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움켜쥐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움켜쥐려는 욕심이 있느냐 하면 자그마한 마트에서 단돈 1,000원짜리에 해당하는 물건을 준다 해도 사람들은 저 멀리까지 줄을 섭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보지 않습니다. 욕심입니다.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 없어도 공짜라고 하면은 그것을 남이 가졌다 하면 나도 가져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움켜쥐려는 욕심. 그런데 나그네가 짐이 많아지면 여행하는 것이 힘들 뿐입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은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될 그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것만큼 지켜야 할 것이 많은 것이고 책임져야 할 것이 많은 것이고 그래서 집착합니다.
착하고 힘듭니다. 욕심은 인생을 피곤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영원한 성공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는 그거 속상하지 말라고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자기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다고 비난하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그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이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람과 이 세상이 나의 종착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스스로 또 수시로 자기가 서 있는 길이 어디인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는 늘 옮겨 다닐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옮겨 다녀야 하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옮겨 다녔습니다. 그들이 정착지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의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가는 동안 그들은 늘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그네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나가는 길에서 얻은 사업에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나그네는 일시적인 거주지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곧 떠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투자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곧 떠날 곳인데 그곳에 의리의리한 집을 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떠나갈 곳인데. 바울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 본향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은 삶과 죽음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지 않겠습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바울은 무엇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선택하겠다는 것입니까?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까?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곳은 나그네의 길이 아닌 그곳은 영원한 정착지이기 때문에 그곳은 영원토록 살아야 할 곳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나그네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사단 마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었던 그 옛날의 삶으로 우리를 대들러 넣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며 미혹합니다. 또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져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옛날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갈대아 우리에 있는 그의 고향에는 넓은 땅과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일가 친척들과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고생이 필요 없는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은 돌아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 그것은 나그네 삶일 뿐이고 그것은 잠깐 우고하는 곳일 뿐인데 더 나은 내 고향, 진짜 내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머물러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 사모함 때문에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일하던 어느 선교사님은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열정을 쏟아 선교에 전념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는 그 아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한 번에 아들과 아내까지는 선교사는 슬픔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선교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로 이 가난한 나라, 이 불모지 같은 땅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선교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의 아들을 빼앗아 가는 것이고 내 아내마저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는 선교를 포기하고 고향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휴가를 얻어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그곳을 다녀오는 대통령.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했을 때 군악대의 연주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둣가에 나와서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배에서 대통령이 내려올 때 거기에는 붉은 주단이 깔려 있었고 사람들은 꽃다발을 흔들며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선교사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나는 선교를 하면서 자식과 아내를 잃었는데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사냥하고 놀다가 왔는데도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는 자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돌려 거리를 정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쏘아냈습니다. 그때 선교사의 귀에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내 본향에 오지 않았다. 네가 있어야 할 본향에 돌아오는 날 너를
군악대의 나팔소리보다 더 찬란한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로 내가 너를 맞이해 주겠다.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의 유리띠를 깔고 내가 너를 친히 마주 나가겠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끝까지 충성해라. 이 선교사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렇다. 나는 아직 내 본향에 가지 않았어. 이곳은 내가 있어야, 내가 머물러야 할 내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잠시 잊고 있었구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한 다음 다시 샌프란시스코 항으로 가서 선교를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착지가 이 세상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봄에 그리고 여름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더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7년 대환란의 시작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세상은 어지럽고 힘듭니다. 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 인을 때니 몇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세상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을 똑바르게 차시기 바랍니다. 한때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들이라고 다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순간 우리는 넘어질지 모릅니다. 늘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인 것을 이 세상에 지나친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